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다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관영 전현정 권사님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주의 수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아무 말도 내주하셨네. 나 저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의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나 주의 사랑 달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나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한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뵈러 워싱턴에 올라갔다가 워싱턴 근교에 있는 안나산 기도원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나산 기도원에서 우리 유관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루를 더 묵으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 한 4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싱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워싱턴 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집회를 참석을 하면 그때는 집회가 있다고 하면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이 교회 오고 이럴 때였었어요. 요즘에는 다른 교회 집회는 목회자들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특별 순서를 맡아가지고 찬양을 들려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잠깐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아이폰을 딱 틀면서 밤새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올림픽 소식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 단체 양궁에서 금메달을 또 이렇게 땄더라고요. 전혀 여러분들 남의 일 같이 이렇게 들으시네.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번 올림픽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한국이 양궁에서만 금메달을 2개 땄다고 하는 사실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그렇게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전노장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목동 소년 다윗의 한판 싸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소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우리들이 노력할 수는 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지난 삶은 어떤 나날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모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를 살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오는 오늘날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상식이 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백전노장 골리앗의 삶은 어떻습니까? 싸움마다 그가 출전하는 곳은 항상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일컬어서 17장 4절에 보면 싸움을 돕는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키가 6규빗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이면 손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대강 30cm라고 이야기하면 210m나 되는 거인이고 장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벌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엘라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이 위치를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해리스 블루바드 가면은 기차 다리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에 있는 데 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그 구름다리 있는 데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전노장입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비늘로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녹 각밭을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녹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싸웠던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요 만일 나와 싸우는 자가 죽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루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고민은 누가 나가서 저와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겁쟁이냐? 나와 한번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가 나가서 저와 싸울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장군, 어떠한 병졸, 누군가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동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붉은 볶은 곡식과 그리고 떡덩어리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서 천부장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전해주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나타났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난 다음에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군대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딸 공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면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은 들었습니다. 다윗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누군가가 데리고 왔어요. 사울 왕이 그 어린 소년을 면담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싸움과 싸울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물론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왕이 입는 갑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어놓고 그냥 나가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이요 그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잘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뭔가 레슨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위기를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개런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느끼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았을 때는 소년 목동 다윗을 보았을 때 어린 소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은 고백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이것이 그의 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년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처지와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빨리 달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움이 시작하니까 골리앗 사람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그 반면에 있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빨리 달리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더 빨랐다 그랬어요? 다윗이 더 빨랐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의 전투에 임하는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비하여 그는 믿음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의 찬스입니다.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지만은 어린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체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둥거릴 그 시간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의 마음속, 그의 삶 속에 나타난 담대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될 거야.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그런데 그는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고 그 앞을 향하여 최대한 빨리 달려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알았지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골리앗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믿음으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의 이마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해요. 다윗이 했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해요. 그냥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머리를 그 자리로 밀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뭐 산수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그를 보고 업신여겼어요.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사울왕을 업신여겼어요.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울왕도 이스라엘 병사들도 오늘 돌을 던지는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믿습니까? 저는 요즘에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이 너무 일본을 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내 입으로 꼭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미국 보세요, 미국.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얼마나 그렇게 원수같이 이렇게 지냈습니까?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오고 난 다음에 옛날 트럼프가 하던 것 그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그 북한 형제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중국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대국이 대국답지 않기 때문에, 대국이 소국도 하지 않는 짓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좀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골리앗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 형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울왕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을 사랑하시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돌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